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또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며 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기도,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서 이제 베드로로 옮겨가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오다가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좀 끊어지면서 이야기가 연속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가는 순차적인 것들을 그냥 나열하면서 또 사울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하나님이 바울로 세우시고 또 이방 땅에 전도를 하는 그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시 사울은 여기서 이제 숨을 좀 고르고 그다음에 자기 고향 땅인 길리기아 다소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바나바가 가서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방 땅에도 이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사마리아 땅에도 전해지는 겁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이제 후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2가지 이적을,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룻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뒤에는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있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제자가 죽었는데 이 여제자를 다비다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이라는 것,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은요, 어떻다 그랬죠? 행하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고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행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자신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복음 전파 사역에 그 표적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애니아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35절에 고백하고 있고요.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한 그 여제자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42절에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이 두 표적을 통하여서 다 주께 돌아오니라, 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회심해서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구세주 그리고 메시아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믿고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표적 두 가지가 나온 결과처럼 우리의 삶이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구되어서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는 자의 숫자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행하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은요,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였을 때, 그리고 베드로나 제자들이 행하였을 때도 그렇지만 벌써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능력 있게 행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었던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때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 이적, 이 표적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이다. 그리고 그분이 앞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이 행하신 일대로 그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있고, 또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해서 이 애니아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이 말을 또 들었을 때, 예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던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이 두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이 사역들을 묘사한다라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누가가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바로 이 표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나 도르가나 같은 이름입니다. 선행과 구제의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래서 이 여제자,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행과 구제의 일을 많이 하였던 참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들어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래서 죽게 되었던 거죠.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시신을 이제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좀 요 부분은요, 보통 일반적인 관습과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매장을 그날 바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에서는 행해지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이제 죽었으면은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다락에 씻혀서 몸을 씻기어서 이제 장례 절차이겠죠. 그리고 다락에 누여 놓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제 룻다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가까운지라 했지만 그 당시에 가까운 곳이 아주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행한 일들을 듣고 나서 혹시 이 다비다라는 여인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되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청하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과부들이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는 것은요, 이 도르가라는 여인,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얼마나 이 선행과 구제를 잘하고 사랑이 많았던 여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는 정말 돌아보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속옷과 겉옷을 잘 지어주면서 그리고 그 과부들을 정말 챙겨주면서 그들을 사랑하였던 선행과 구제가 넘쳤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죽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차마 매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날 매장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2명을 보내서 간청하면서 베드로가 와줘서 정말 좀 한번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것도 예수님이 했던 장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 때 다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하고 또 조용히 그 여인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여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달리다굼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소녀의 일어나라 하고 외쳤을 때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이 애니아를 고쳐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한 것처럼 또 여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리고 그 시체를 향하여 돌이켜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이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 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 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증거를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놀라우심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 사역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선포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이 믿음의 행위들을 했을 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바로 이 표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르니라. 이제 베드로가 쉼을 얻고 쉬게 되는 거죠.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은요, 이제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두 가지 다 중풍병자는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 그리고 또 죽었던 이 도르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제 눈을 떠서 앉았을 때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고 하잖아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리고 또 일으켜 세웠다. 라는 이 일어난다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죽었던 심령들이나 아니면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능력을 힘입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뛰놀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힘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삶이 있다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 죽었던 심령들을 깨우시고 또 그 두 다리에 힘을 얻고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을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잡고 세워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은혜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표적에는 항상 목적이 따르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 삶에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소소하게 그냥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 삼고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야 되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을 때는 그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앞서서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또한 주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데 먼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또 담대히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고대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따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정말 말씀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을 향하여서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을 돌려서 다윗아 일어나라 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